안녕하세요. 오늘은 죽음을 선택하기 전에 라고 하는 책을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번까지 유혹 세 번째까지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유혹의 네 번째, 나는 아름답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에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표지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인정하든 안 하든 전혀 상관없이 당신은 아름답다. 과연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을지,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여기 이렇게 노란색 우산을 쓴 한 소녀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민들레야 라고 누가 말해줘야 민들레가 되는 것이 아니다. 민들레는 그냥 원래 민들레다. 어찌 보면 그 시 있잖아요.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내가 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대방이 나한테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는 온전하게 내 존재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그 의도가 있죠. 그 뉘앙스가 있죠. 하지만 그렇게 의존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나의 존재라고 여겨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실은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챕터를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혹시 나는 문득문득 난 왜 이렇게 생겼지? 난 왜 공부도 못하지? 난 왜 결혼도 실패했지? 난 이미 망가졌어.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당했어. 내 인생은 뭐 요즘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죠. 이번 생은 틀렸어. 이번 생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오늘 내가 아름답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분들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저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잘생기든 못생기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장점이 많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늘 인정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나를 바라보면서는 그게 너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부족한 게 많고 너무 만족스럽지 않고 너무 한심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반복되고 그럴 때마다 내 인생은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문을 아주 많이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렸고 또 노력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내가 정신승리 하듯이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에 대한 확신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이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또 달라 보이고 그리고 환경이 달라져서라기보다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너무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도 그런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산의 푸르름을 바라볼 때 가벼이 흩어지는 구름 아래로 새들의 노래가 들릴 때 우리는 온 우주가 아름다움을 담고 있음을 깨닫는다. 나도 그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나는 아름답지 않다. 아무도 나를 아름답다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내가 나를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한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며 다른 모든 것은 인정해 왔지만 나 자신을 아름답다 생각하며 감사한 적은 없다. 거울을 바라보면 흠잡을 것 투성이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나는 왜 칭찬받지 못하는지, 나는 왜 일이 못났는지, 남들은 가진 것도 많은데 나는 가진 것조차 없는지, 다른 사람이 아름답다는 것은 인정하겠다. 하지만 아무리 뜯어봐도 나는 아름답지 않다. 그게 정말 맞는 판단이라면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은 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주의 대전제이고 진리이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일단 이 질문에 답해보라. 당신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가? 설마
당신이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만약 신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당장 정신과 진료를 권한다. 누구든 예외 없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당신도 절대 예외는 아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 하나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름답다. 당신이 인정하든 안 하든 전혀 상관없이 당신은 아름답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특별히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피조물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이다. 아직 보이지 않을 수는 있다. 다만 당신에게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난 순교도 할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도 단순한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은 없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제거할 능력이 없는 인간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없앨 능력이 없다. 난 아름답지 않아 라고 당신 자신에게 기만당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이만큼 사탄적인 음성은 없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때문에 당신은 아름다운 존재이다. 단지 그의 형상을 닮은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의 형상을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하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을 보며 아름답다고 칭찬했던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저 분주하거나 쑥스러워서 당신을 아름답다 말할 여유가 없다. 당신도 해주지 않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라. 그들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마라.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기준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서로에게 말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라는 게 사실이니까. 너는 민들레야 라고 누가 말해줘야 민들레가 되는 것이 아니다. 민들레는 그냥 원래 민들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다. 지금 당신에게는 순교하는 믿음보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더 위대한 믿음이다. 당신은 지금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시력이 없다. 믿음이 생겨야 비로소 당신의 아름다움을 인식할 시력이 생길 것이다. 만약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순간이시라면 아마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그걸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기본적으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때문에 당신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당연히 아름답겠죠. 저에게는 이 고통의 순간에 이걸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위해 순교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보다 더 힘들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아름답다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말씀에 의지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진리니까 그거를 믿자. 그리고 나를 믿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믿음이 생겨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의미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은 없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도문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도 내가 만나면서 친구들, 부모님, 형제들한테 너 아름다워, 넌 소중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일평생 어쩌면 한 번도 안 할걸요? 그래 놓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그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난 아름답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 너무 사실 우리 이중적인 기준인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기를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인간이라는 거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너무나 위대한 일이고 찾아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믿으시고 오늘 힘내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소망이 언젠가 꽃필 때에 지난 날을 이야기하며 그때는 참 그게 왜 그렇게 안 믿어졌었는지 라고 하는 좋은 때가 꼭 반드시 올 겁니다.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복합니다.